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교는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했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성경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요. 어떤 학교는 미션 스쿨이 아니어서 자기네들끼리 그냥 조촐하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학교에서 예배를 준비해 주었고 덕분에 매주 당대의 최고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매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한 행운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업 시간에요, 성경까지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수업 시간에요, 제자 훈련을 배웠고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성경을 보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또 제가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학점을 위해서 기독교 관련된 수업들을 더 몇 개를 더 들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신학생들은 뭘 듣지? 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은 어떻게 성경을 배우는지 궁금해져서요, 감히 신학생들만 듣는 그 신약개론 수업을 수강시청에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감히 이공계 학생이 그 문과 전공 수업을 네가 감히 들을 수 있느냐고, 잘 버틸 수 있겠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무슨 자신감인지 그냥 앞뒤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학점을 뭐 받았는지 아십니까? 무려 C를 받았습니다. 제가 별로 안 놀리시나 봐요. 이게 이공계가 문과에 가서 C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요, 꽤 괜찮게 받은 겁니다. 무시하는 거 아니죠? 기분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근데 그 수업은 제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되는 수업이었고요. 왜냐하면 수업을 들으면서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성경을 큐티하는 식으로밖에 안 봤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성경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답니다. 성경을 보려면요, 반드시 그 당시 그 성경이 쓰여진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고 봐야 된답니다. 그 교수님이 지젠 오브 레벤, 독일어까지 쓰면서 강조하시던데, 삶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왜 읽게 하셨는지 독자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교수님께서는 그 수업 시간 내내 그것을 연습시켜 주었습니다. 덕분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경을 깊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훈련 받은 것들이 지금까지도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수업을 하나 들었을 뿐인데 저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는데 큰 유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요, 더 좋은 결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대제사장인 가야바도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결과를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표적을 보여주시던 때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3년 사역이요, 거의 이제 마무리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그때인데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 알고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이게 점점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의심이 된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돌아다닐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에 가서 있으셔야 했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예루살렘 근처 마을인 베다니에서 나사로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답니다. 그러니 좀 빨리 와서 좀 고쳐달랍니다. 그런데 그 요청에 바로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물론 그럼에도 가야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것에 대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것을 통해서 어떤 표적을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지 않고 며칠 있다 가죠. 근데 갈 때 제자들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왜 가냐고, 우리가 꼭 죽으러 가야 되냐고, 위험하니까 가지 말자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표적을 위해서 베다니로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그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3일이나 지나 있었답니다. 심지어 이미 굴에 장사까지 지내버렸답니다. 그래서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울면서 원망하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원망하며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셨다 그래요. 슬펐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사랑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비통해 하시더니 무덤에 갑자기 가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서 문을 열랍니다. 무덤 문을 열어놓으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죽었는데 나오랍니다.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요,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오래되다 보니 살 썩는 냄새까지 났거든요. 그런데 살 썩는 냄새를, 그런 사람을 지금 살려준 겁니다. 물론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셨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죽은 지 굉장히 오래된 때였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고 다시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했구나, 정말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긴장하게 되죠. 바리새인들과 그 대제사장들이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생각해봐도요,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니까요. 죽은 지 한참 지난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사내들인 공회까지 그것을 위해서 소집하고요, 회의를 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위기감을 겪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죠. 회의를 열었다니요. 그런데 그 회의에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깎아내립니다. 그 당시에 6월절만 되면 원래 자칭 메시아들이 많이 나타났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6월절이니까 지금 또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별것 아니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활동을 중지시켜야 된답니다. 지금 예수를 막지 않으면 사람들은 더 크게 번질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지면 로마가 개입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로마가 그들에게 자치권을 주고 있는데 그 주고 있는 자치권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래서 로마의 완전한 속국으로 살게 될 것이랍니다. 이스라엘은 없어질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요한복음 11장 50절 말씀이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뭐라고요?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낫답니다. 많은 사람들의 유익과 온 민족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어야 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죽이자는 그런 결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대제사장이 한 이 말이요,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다라고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요한 사도에 따르면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 52절 말씀이죠.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제사장이요, 지금 알고 하는 말이 아니래요. 이것은 어떤 말이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말이고요, 한마디로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속죄양으로 죽여야 된다라고 선포한 그런 말이랍니다. 원래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양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그렇게 양을 가지고 잡으며 제사를 지낼 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 양은 이스라엘의 죄를 위한 양이다라고 선포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모든 민족을 위해서 죽는 것이다라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가야바가 예수님의 죽음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온 민족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죽어야 한다라고 선포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을 위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말을요, 이런 놀라운 선포를 가야바가 아무것도 모르고 스스로 하지 않고 그냥 선포했다는 겁니다. 학자들이 말합니다. 만약 이 가야바가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 아니었을 뻔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속죄양은 반드시 대제사장이 그렇게 선포해 주어야 했기 때문이랍니다. 근데 정말 그랬어요. 이 가야바의 선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평범한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죽음으로 선포해 주었습니다.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예수님을 속죄양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의도와 다르게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종종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가요, 대부분 이렇게 진행되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었을까요? 그의 자손이 위대한 자손이 될 것을 기대하며 하란을 떠나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일까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은요, 좀 편하게 살 만한 땅을 바랬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대를 이을 그런 아들 하나만 바랬을 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약속의 땅을 그렇게 갈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그의 의도와 다르게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가 밟았던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으셨던 그런 땅으로 그 땅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했을까요? 나중에 왕이 되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든 친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냥 광야에서요, 외로웠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다른 형들과 다르게 광야에서 양을 쳤죠. 다른 형들은 칼로 싸움 연습도 하고 전쟁에 나가 싸우기도 하는데 그는 그 많은 집안일을 도우면서 자기 집에 있는 양들을 돌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외로웠고요. 외로워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양을 지키려고 물맷돌질을 연습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냥 그것이 다였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고 결국에는 왕으로 삼아 주셨죠. 그리고 왕이 돼서 왕궁을 건설했는데요. 자신의 왕궁이 너무나 화려한데 좀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께 죄송한 겁니다. 자신의 왕국이 너무 화려하고 하나님은 그 성막이 너무 초라해서 너무 죄송스러워서요.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좀 뭔가 지어드릴까라는 생각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궤 앞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그 열심히 찬양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다윗의 의도와 다르게 그것을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윗의 자손이 되게 하셨고 다윗의 나라가 지금까지도 영원히 이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요,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가야바도요, 그렇게 쓰임받은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와 다르게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속죄양으로 예수님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제가 바로 방금 언급한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이 대제사장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쓰임 받았다는 거죠. 의도와 다르게. 근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원받았지만 대제사장은 쓰임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으로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한 겁니다. 나름 귀한 일을 한 건데요, 그렇게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궁금해지는 겁니다. 아니, 똑같이 의도치 않게 쓰임 받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차이가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차이는 간단합니다. 그 안에 선한 마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을 방해하려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려다가 우연치 않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쓰임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보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야바처럼 쓰임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려고 끝까지 막았던 그 애굽의 바로왕, 어떻게 보면 쓰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남유대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 왕,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본디오 빌라도 쓰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 쓰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쓰임 받았는데 하나님 반대편에 있다 보니 구원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선한 마음을 가졌더니 쓰임 받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그랬죠.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생겼을 뿐이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이 생겼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찾아가서 물어보죠. 그랬더니 거듭남과 관련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귀한 이야기를 우리 모두가 알게 해 주었습니다. 쓰임받고 구원받은 겁니다. 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녀는 단순히요 낯선 남자와 얘기하다가 예배에 대해서 궁금해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냥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그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의 모든 마을 사람들을 구원시켰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선한 마음이 있어야 쓰임받아도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악한 마음이 있으면요 아무리 쓰임받아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호소할 거랍니다. 자신도 예수님께 쓰임받았다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내가 구원받지 못하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소연할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너희는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랍니다. 놀랍죠? 쓰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전혀 알지 못하시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랍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사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구원시키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쓰임받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외면받을 사람들이 우리 생각보다 많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들은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이민을 오고 나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사업을 했는데 정말 잘 돼서 돈을 정말 많이 버셨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민 와서 갑자기 많이 돈을 버신 분들이 종종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이민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한국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대접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장로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민교회가 그래요. 근데 그분도 그러셨습니다. 그럼 그분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실 때까지 교회를 나오셨던 분인가? 그런 건 아니었답니다. 과거에 한 번도 교회를 나오셨던 분이 아니셨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으셔갖고요 교회에 나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나오자마자 장로 타령을 하는 거예요. 자신을 장로로 세워주면 뭐도 해주고 뭐 이렇게 호언장동도 하면서 처음에는 목사님의 일들을 많이 막 도와주었답니다. 그래서 그 도와줌 덕분에 교회도 많이 부흥하고 성장했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그분이 온 지 몇 년 안 됐는데 목사님이 혹해서 그분을 정말 장로님으로 세워준 겁니다. 교회 나온 지 몇 년 안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원하던 장로가 갑자기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반대해도 그냥 세워준 겁니다. 정말 이제 이민교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쓴 거죠. 근데 문제는 그분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너무 빨리 장로가 되어갔고요. 그 다음부터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장로가 목사보다 더 높은 것 아니냐고. 만든 건가요? 사실 맞아요. 장로가 목사보다 높은 건 맞아요. 우리 기독교는 거꾸로 갑니다. 우리 기독교는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예요. 새신자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집사님이 높은 거고,
그 다음 권사님, 그 다음 장로님, 목사가 제일 낮은 거 맞아요. 어떻게 하셨나 몰라 이 장로님이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가 목사보다 높은 것 아니냐고, 내가 목사를 고용한 것이라고, 목사는 내 뜻대로 행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막 설교도 간섭하고 재정도 막 자기 멋대로 막 쓰고 상의 없이 쓰고, 그러다가는 목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면서 자기를 장로를 세워준 그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했답니다.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성도들을 꼬드겨서 그 옆에 또 다른 교회를 세웠대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그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교회를 운영했답니다. 근데 당황스러운 것은 그런 교회도 부흥을 하더라고요. 이해를 못하죠. 자기 입맛에 맞는 목사를 불러다가 또 교회를 크게 세웠습니다. 나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거죠,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어떻게 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심판하시더라고요.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렸습니다. 돈도 잃고 재산도 잃고 정말 순식간에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건강도 잃고 자녀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러더니 그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제대로 심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악한 마음을 품고 살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 채 쓰임만 받으려고 하면요, 반드시 그 끝은 잘못된다는 겁니다. 아니, 대제사장인 가야바도 그랬다니까요. 쓰임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했다니까요. 제사장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사실요,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둘 다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만나면서 선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랬더니 쓰임도 받고 구원도 받은 겁니다. 그래서요, 쓰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져서 선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좀 아시겠습니까?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셔서 순간 당황했는데 다시 한번,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고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 예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보시겠습니까? 예. 여기도 크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가까워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사실요,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로 설교한다 그래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또 무엇을 위해 쓰임받고 있는지 전혀 모를 때도 있어요. 쓰임받다 보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전혀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태반이 자기가 뭘 했는지 몰라요. 되게 쓰임 많이 크게 받았거든요. 근데 자신이 뭘 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뭘 했는지 알았을까요? 다윗이 자기가 뭘 했는지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냥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냥 열심히 뭔가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위대한 일을 그들이 다 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예수님과 아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꼭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과 가까워지셔서 선한 마음을 품고 그래서 쓰임받아 구원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혹시라도 예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를 알지 못할 것 같은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 혹시라도 악한 마음이 있다면 선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선한 것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쓰임도 받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혹시라도 악한 마음이 있다면 다 내려놓습니다. 악한 동기가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 앞에 발견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있으므로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으면서 점점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선한 마음이 점점 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는 한 사람도 가라지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며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 하나님의 군선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을 품어서 아버지 선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쓰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 쓰임도 받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